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절입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이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선함과 성실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라. 선함과 성실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고 또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1절에 나와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이득을 얻은 자, 또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 그들은 풀과 같습니다.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그들이 얻은 이득, 그들이 얻은 혜택, 그들이 악행을 저지름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얻은 자리, 또 인기, 또 권력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풀과 푸른 채소는 1년생 식물입니다. 이 풀과 푸른 채소는 겨울을 넘지 못합니다.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풀은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칼로 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씨로, 겨울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푸른 채소는 금방 쇠잔해집니다. 쇠잔하다 히브리어로 나벨입니다. 뜻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겨울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때입니다. 악을 행하여 얻은 이득, 불의를 행하여 얻은 이익은 겨울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견디는 나무와 1년생 식물인 이 풀과 푸른 채소의 차이는 뭐죠? 나무는 겨울 외투처럼
환한 껍질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견뎌내고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푸른 채소에는 그러한 단단한 껍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배임을 당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선을 행하여도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여 얻은 이익의 속도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성실로 얻은 이익은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어느 과정도 그냥 지나침이 없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들을 다 겪으며 얻은 이익은 더딥니다. 그런데 선으로 얻은 이득, 성실로 얻은 이득은 나무의 껍질처럼 우리를 추위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빠른 게, 신속한 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 좋은 것들을 모으는 이유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얻은 재물은, 악을 행하여 얻은 재물은 겨울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돈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돈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악을 행하여 얻은 돈, 불의로 얻은 돈은 겨울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는 원래 하나의 교회였는데 세 개의 교회로 나눠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감리교회고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성결교회로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고, 또 하는 교회는 장로교회로 남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세 교회가 서로 끊임없이 다른 교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해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확신하고 첫 번째 부흥회를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에 연극을 하시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의 한참 선배님이시죠.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뭐 대단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을 초대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강사비를 드려야 되는데 강사비래야 제 그때 월급이, 제 그때 사례비가 4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도 시골 교회 치고는 제가 사례비를 꽤 많이 받은 편인데, 그 정도에서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사례비를 강사비를 준비했는데, 강사비를 드리자 이분이
여러 선교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강사비를 탁 받자마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가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나요? 그리고는 강사비를 받자마자 저희 교회 건축 헌금 이렇게 쓰고 강단에 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큰 도전과 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질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며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얼마나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은 겨울을 이기고 견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돈은, 악을 행하여 얻은 돈은, 불의를 행하여 얻은 돈은 겨울을 견디게 하지 못합니다. 겨울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포악을 저질러서 얻은 이득, 포악을 저질러서 얻은 돈, 탈취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얻은 이득은 그 재물이 아무리 늘어도 그게 겨울을 견디도록 이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또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겨울의 때에는 여러분 불의로 얻은 재물, 또 악을 행하여 얻은 재물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2절에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또 성실함으로 얻은 재물은 그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겨울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재물 자체를 분별하지 않고 재물을 무조건 많이 모으려고 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겨울에도 어려움 없겠지, 근심 없겠지, 힘든 일 없겠지,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여 평안을 예상하는 인생들은 다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재물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얻은 재물은 천천히 얼마 안 돼요. 정말 더디게 그렇게 재물이 늘어도 그 늘어난 재물은 겨울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더뎌도 또 성실함으로 더뎌도 그걸로 이익을 얻는 선을 행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성실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악을 행하여 불의를 행하여 얻은 재물을 그 죄인에게서 빼앗아서 의인을 위하여 그 재물을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분별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결국 미련해집니다. 겨울에 이렇게 되면 안전하겠지, 겨울에 이렇게 하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 헛된 계산들을 하는데 그게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으로 재물을 모으고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건 죽음을 구하는 것, 멸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것으로 돈을 모아서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빈궁이, 가난이, 궁핍이, 겨울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걸 알지 못하고 그 겨울에 그가 쌓은 모든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빨리빨리가 형통이 아니고 우리는 더뎌도 천천히 가도 선을 행하여 얻은 재물, 선을 행하여 얻은 이익, 성실하여 어떤 과정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이 밟게 하신 과정을 묵묵히 밟아감으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겨울은 선을 행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할 때 밭에 4귀퉁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두라고 하십니다. 구제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 선교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하게 물질을 쓰고 또 성실하게 물질을 모을 때 우리는 겨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겨울에 딱딱한 나무 껍질로 나무가 보호를 받아 겨울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선함과 성실함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도 그는 한 번도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선함과 성실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오늘 나는 빨리빨리로 돈만 많으면 돼, 이익만 얻으면 돼, 혜택만 얻으면 돼, 자리만 얻으면 돼, 인기만 얻으면 돼, 권력만 얻으면 돼, 이렇게 빨리빨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이 겨울에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이렇게만 조급한 마음으로 분별력 없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나는 더뎌도 그리고 느리게 보여도 선을 행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겨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겨울에 악을 행하여 얻은 이익은, 불의를 행하여 얻은 이익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함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물질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구제로 쓸 것은,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은 반드시 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함으로 성실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주여 이 지혜를 갖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